묵상기도 하시면서 창조절 넷째 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 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주 하나님, 지난 봄과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곳간에도 외양간에도 갈무리한 것은 하나 없지만은 가장 풍성한 풍요롭게 넘치는 것,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잔이 넘치옵니다. 주 성령이시여, 이 예배에 오시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우리의 기도 보화를 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돌아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창조절 계속되는 은총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마침 주중에 한가위 명절도 있는데요.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하는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옴니버스 영화처럼 하나는 창세기 설화 안에서,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교리적 고백 속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걸쳐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각각 하나씩 묵상해보고 새 본문을 함께 종합하며 깊은 은총의 차원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서글픈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인간이 지어진 이래 인간 자신은 물론 인간의 공동체와 인간의 역사가 지금껏 온갖 모순, 비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인을 인간이 신에게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신하와 사라로 엮여서 인간의 숙명적인 운명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유한성과 비참에 대한 일종의 기원설화입니다. 신이 지은 인간이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지어서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남자는 땅을 가는 고초를, 여자는 해산하는 고초를 겪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지은 죄는 유전되어서 그 후손들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낙원 추방 설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끝없이 살기 위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신은 이들을 추방하고 돌칼을 두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선악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 다른 성경 번역본과 신이 금지한 열매를 인간이 따먹는 수많은 나라난 다른 신화나 설화들은 이 나무를 지혜나 지식의 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지혜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로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선악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도대체 동산 한가운데 신이 만들고 금지한 나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뱀이 사람을 유혹하며 설명하기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지식이고 어떤 지혜일까요? 괴테 파우스트에서 보듯이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서까지 지식을 구하는데, 인간이 구하는 이 지식은 온 우주를 훤히 아는 절대 지식, 무한 지식, 신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된 땅의 존재입니다. 설령 아무리 완전하게 인간에게 지식이 주어진다 해도, 신적인 지식이 주어진다 해도 인간 자신이 땅의 존재인 한, 불완전한 존재인 한 우리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 지식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큰 비참을 지어왔습니까?
20세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탄을 만들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물리과학이라고 하는 인간 지식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지식은 히로시마를 한순간에 파괴했습니다. 한순간에 도시가 죄가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로 인류를 핵의 공포 속에 살게 하는 악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몹시 후회했습니다. 함께 원자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루즈벨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서 피냄새가 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은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비극도 우리의 비참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낙원에서 추방합니다. 이 나무들이 지금 동산 한가운데 있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지식의 나무, 신화학에서 세상이나 동산의 한가운데 나무는 우주목이에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아닌 신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는 신의 것입니다. 인간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신의 것을 보고 경외를 느끼고 신을 찬미할 뿐이지 인간이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인간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신의 것을 가졌다가는 동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저는 이 낙원 추방의 이야기를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한없는 은총의 이야기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낙원 밖에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 내 알미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겸손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낙원 밖의 삶이 결코 비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 겸손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식 중에 지식이요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로마서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대비가 나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상 그리고 전체 성서 본문상 가장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인가? 언젠가 한강을 걷다가 이 말씀을 깨친 적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아래를 걸을 때였어요. 이 성수대교 한번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이 성수대교는 수많은 철막대기를 연결해서 만든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 많은 철막대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나사 하나라도 부실하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언젠가 결국은 전체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나사 하나지만은 그 하나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있을 자리에 있으면 전체 다리가 든든한 거죠. 진실로 하나는 전체요, 전체는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죄는 전체 인류의 죄와 죽음이고 한 사람의 의와 생명은 전체 인류의 의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존재, 아주 작은 나사못 같지만은 이 지구 한 피퉁이에서 의롭게 있으면 그것은 전 우주를 온전치 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또 새로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간에 대한 교리적 진술이지만 역시 신화적인 요소,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철학화하고 신학화한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 불완전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죄를
불완전함이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아담의 후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완전함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은 가지가지 실제적인 삶의 죄를 짓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고 설상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불완전한 경제, 불완전한 국가, 불완전한 법률과 교육제도 등 구조학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정결제를 따지며 조심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의지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온갖 비참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담과는 정반대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하늘에서 온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서 전체의 고백에 따르면 이분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분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흠이 없고 의롭습니다. 바로 이분의 의 때문에 아담과 같은 모든 존재들이 덩달아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고 계시하신 분입니다. 아담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뜻하는 말은 몸을 입고 태어난 불완전한 땅의 존재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존재가 오심으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아담과 그리스도이고 바울의 의인사상이고 바울의 성화사상이고 아담과 그리스도, 이 또한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의 증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늘 미움도 듣고 욕심도 내고 상처도 주고 냉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어제 미워하고 나는 오늘 또 미워하는 거예요. 어제 상처 주고 오늘 또 상처 줍니다. 그러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덧입을 때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잣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은총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환희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서 이야기에는 이른 양의 비유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제목들은 성경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런 제목을 붙일 때는 본문을 깊이 읽고 나서 바르게 붙여야 하지, 때로 붙여진 소제목이 성서를 엉뚱한 방향으로 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시작됩니다. 곧 이야기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양을 100마리 가진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양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쁨, 또는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어떤 목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본문 자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진보적인 성직자들이 섣부른 운동논리로 이 본문을 읽는데 운동논리로 이 비유를 읽으면 왜곡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목자로 상징될 수 있는 종교인, 정치인, 기업가나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이른 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지 못하거나 못돼 먹었거나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엉터리 목자라면 목자의 잘못으로
많은 양을 늘 잃게 되죠. 그러나 100마리 중엔 99마리 양이 안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양을 아주 잘 돌보는 세심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한눈을 팔았든지 말을 잘 안 들었든지 다른 양들은 목자를 잘 따르는데 이 한 마리만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벗어났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실책은 그 한 마리 양에 있는 것이죠. 이때 어떤 목자는 정상적인 99마리는 산에다 남겨둔 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끝내 찾아내고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이 한 마리를 두고서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목자가 너무 자유로워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목자를 잘 따르는 9마리 양을 그대로 산에다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산에는 곰이며 늑대떼며 표범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성서는 아예 목자가 99마리를 산에다 버려두었다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버려둔 양들은 습격을 받아 떼죽음을 당하거나 잡혀 먹힐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목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나 사회 구조의 틀을 가지고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못나서 길을 잃은 그 하나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역설을 담고 있어요. 편의상 이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자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예언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악합니다. 양떼를 수탈하고 착취하고 빚돈 때문에 종으로 잡아갑니다. 그것은 신약 성서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민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계와 우리 사회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세상의 목자들은 소수의 양만 풀이 많고 울타리가 든든한 안전한 곳에 두고서 나머지 많은 양들은 험한 산으로 쫓아냅니다. 몰아냅니다. 세상의 악한 목자들은 한 마리 양만 호의호식하고 99마리는 위태롭게 사는 그런 체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양심적인 사회경제 비평가들은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체제가 인류를 1대 99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넉넉하고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의 지도경제예요. 그러나 얼마 전 선한 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마태복음서의 목자와는 다릅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훌륭한 국가라면 둘을 동시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정치와 경제체제는 다수의 행복 원칙을 지킵니다. 최대 인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사회에서 소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지사회가 되는 거죠. 복지나 자선, 교화와 지원 등을 통해서 소수자도 구제하고 보호합니다. 세상에 선한 목자나 선한 정치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생겼을 때 일단 건강한 99마리를 안전한 상태에 두고 나서 길 잃은 불쌍한 양 한 마리도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 행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수가 고발하는 악한 목자든 모두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목자든 오늘 마태가 증언하는 목자는 이런 목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어떤 목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성격과 차원이 다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 대통령도, 정치위원도, 국회의원도 99마리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도 한 마리를 찾아내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상징될 수 있는 오늘 이 목자는 그런 논리를 넘어 계십니다. 그 한 마리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심보가 나빠서 그랬는지, 꿰매 넘어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비를 잃으면 목자는 일단 지체 없이 무조건 찾아 나서고 봅니다. 99마리를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목자의 머리와 가슴속에는 온통 길 잃고 헤맬 불쌍하게 된 그 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 한 마리를 샅샅이 뒤져서 찾고는 그 한 마리를 멀쩡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 종교의 윤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독특의 차원입니다. 성서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하나님 체험입니다. 99마리를 안전하게 하고 동시에 한 마리를 찾아내는 정치 경제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의 시민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그 한 마리 때문입니다. 99마리가 선한 정치 경제의 1차 관심이라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1차 관심입니다. 이 한 마리를 위해 온 산을 샅샅이 뒤지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세 본문을 함께 놓고 다시 묵상하니까 온통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서 은총받은 은총과 은총의 윤리를 나눕니다. 그러나 에덴의 그 아담이 목자를 벗어난 그 길 잃은 양이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각하고 읽을 때 오늘의 말씀들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총이 됩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이야기, 사실은 엄청난 은총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비참을 씌워내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영생을 할 때 우리의 고통은 영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원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징벌이,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에도 마저 따먹고 영원히 살면서 그 불완전한 지식으로 지옥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이 아담에 대한 은총이 로마서에서 반복되면서 해결됩니다. 불완전한 우리 모두가 아담입니다. 불완전하기에 다 죄의 사슬에 매여 죽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죄에 매여 사는 비참입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탐심, 탐식, 돈욕심, 이렇게 불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담과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상태로 살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먹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고 의로운 인간의 모범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 되어 살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작은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것을 교육하고 강조하시려고 들려주신 어느 목자의 기쁨 이야기는 은총받은 은총의 윤리를 깨닫게 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그 양을 모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내 탓으로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미련함 때문에, 때로 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또 내가 돈놀이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길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계의 어긋남, 벗어남,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도 목자께서 99마리를 팽개쳐 두고 나 하나를 찾으러 다니며 결국 나를 찾았습니다. 은총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이제 내 삶은 어떨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이 은총에 응답하는 내 삶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어른들께 감사하며 나누어 먹는 한가위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은총 앞에 있다는 놀라운 신비와 감격을 다시금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살게 된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다시 생명의 존재가 된 것, 정녕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만사를 예치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 이것을 감격해하며 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야말로 이 한가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헌물이 될 것입니다.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번 여름에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날마다 오더니 이제 비와 바람도 그치고 맑은 날, 밝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 활짝 기지개 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가위인데 찾아뵙거나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영상으로만 큰 인사 드립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되도록 방문은 삼가하시고요. 가족끼리지만은 정말 기쁜 시간, 감사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추석이 끝나고도 코로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대면 예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개인 위생과 안전거리를 잘 지키면 교회마다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추석 연휴를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철 군사님 발은 쓰시지 못하지만 상체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력 잘 유지하셔야 나중에 걸으실 때 즐겁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최영식 군사님 식사 잘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기력 든든하게 회복. 군사님 뼈가 잘 아물리기까지 조금 더 인내하시고 많이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범현 장로님 늘 막 밝은 마음이 되시도록 즐거운 일 많이 구경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저희의 심령은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 주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교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또 이 한가위와 그 후로 내내 서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원해 줄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마리 양을 샅샅이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그리스도를 덧입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한가위 축제를 맞는 사교 작은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